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흉내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예수의 세례 또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일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3개월 동안이나 증거했는데 이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죠.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주의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파가 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졌다, 이것도 저도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호한 그 진리의 선포를 전달했을 때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하게 말하고 더 호소했던 그런 사람들은 많은 오늘날에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면 익숙하고 편안했던 환경들을 바꾸어내고 뜯어내는 그 시간들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고자 모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도통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주의 도를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3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그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절대 주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설교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강제로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두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굳히지 마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귀를 여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들처럼 이 예수의 복음이죠. 이거를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선택은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씨름해보고 그들과 평생 개척 같이 하지 않습니다. 따로 제자를 세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제자들을 구별하여서 세워 두란노 서원을 만들게 됩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교를, 신학교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강조 표시하십시오. 날마다 강론하였다. 날마다가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최초의 신학대학이었던 두란노 소원을 세운 목표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10절에 보면 2해 동안 가르치지만 이곳에서 약 2해를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이상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그 설교만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이거는 만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상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일상 속에 드리는 번제 예배입니다. 하루에 2번을 명령하셨어요. 2번. 적어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야만 우리는 그나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는 그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딜리버리나 이런 제 표현법이 말이 어눌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 얘기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길다고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성경 보십니까? 평소에 많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말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히지 마시고 또 근데 이 말조차 지금 이 본문조차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아침 묵상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쯤 제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때려서라도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절박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기가 막히게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드셔야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강론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날마다 공부해야 변화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됩니까? 밑줄 그어주세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도 그들이 가르치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아서 이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역사를 위해서 아침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주일만 가지고 안 된다. 정말 뜻이 있는 사람들, 이런 두란노 소원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아침 묵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아침 시간이 아니라면 반드시 오후에라도 이 시간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신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이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니까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면 여러분의 성격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바뀝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런 말씀 공부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래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면 좋겠지만 고린도 전서 분량이 16장이나 됩니다. 따라서 여기 16장 공부하고 다시 사도행전 넘어오면 맥이 많이 오랫동안 끊어져야 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도행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어떠한 역사로 지지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바울이 같이 쓰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그 몸에 얹어놔도 병이 나을 만큼 바울과 관련되었던 모든 것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라서 그것에 신비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악기가 쫓겨나게 만들고 병이 고쳐지게 하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권위 있게 잘 선포하고 말씀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의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얹어놓고 만지니까 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믿음을 가지고 만졌던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앞치마와 그 손수건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병이 나은 것은 결코 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하고 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저 증거해 줄 뿐이지,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런 기적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라는 은혜의 측면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밑줄 그어주십시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악기 들린 어떤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앞에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악기를 쫓아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런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저거는 눈속임이다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칠 때에는 이렇게 주의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지 않았는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함께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아마도 저 귀신 들린 사람과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주문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말한다, 바울처럼 라고 하면 그 사람, 연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 신호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연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귀신 앞에 얻어맞게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 스게와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의 7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귀신들과 거짓말로 싸움을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진짜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밑줄 그어주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 귀신이 쫓겨납니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구원을 얻네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십시오. 무엇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행동이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들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주의 이름이 내게 능력 있게 역사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서는, 그 주문으로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주문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미신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아침마다 이 말씀 앞에 앉고자 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이다. 왜 말을 못합니까? 그렇죠? 16절에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어떻게 합니까? 밑줄 그어주세요. 눌러 이기니. 여러분, 가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흉내내는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흉내내는 사람을 눌러 귀신이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세상이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성도인 척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세대가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과 같이 두란노 소원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흉내내는 것이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가짜는 금방 들통나는 세대예요. 그러나 속이고 성도인 척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단들을 또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자리에 우리가 성도인 척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저 아무도 분별되지 않고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런 구별 없고 분별 없는 사람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가짜가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수가 진짜가 되면 가짜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흉내내는 가짜를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누가 칭찬받습니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출석 잘하면 좋은 성도로 인정받는 척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가 초대교회에서도 칭찬받았을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었고 본질적으로 이 인생의 삶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불신자들이 감히 따라도 할 수 없는 성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 진짜의 역사, 가짜의 패배가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밑줄 그어주세요.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합니다. 이 가짜들의 실패는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바울의 강론에 두란노 소원에 갈까 말까, 내가 성도가 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중립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예수를 높이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자들이 18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강조 표시해 주세요. 자복하고 그리고 행한 일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가짜를 흉내내며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해 왔는지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면 죄를 마음속에 꿍하게 다다를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도움을 요청하여서라도 여러분, 이 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함께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복하는 역사, 진짜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로 만드는 내 마음속의 죄악들을 털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에 보십시오. 또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 밑줄 그어주세요.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이 바울의 옷만 만져도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이런 기적을 보게 돼서 많이 그 모습을 신기하게 여겼다가
가짜가 가서 그 일을 행위를 행할 때에는 오히려 패배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이 가짜였던 이 마술들, 눈속임이었던 마술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는 바울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신들이 잘못 배워왔던 그동안 헛된 사상과 헛된 자신들의 인생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가짜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 5만에 대하여서 오늘날의 돈으로 수억 원이라고 말합니다.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큰 돈을 버리는 일이, 불태워버리는 일이 아까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투자했던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들, 잘못되었던 것들 모든 것 청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다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예수의 진짜의 능력을 찾아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헛된 인생들을 청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더라.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요. 그 힘이 있는 말씀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매일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잠깐의 예배를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자복하시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진짜 성도가 되고 흉내내는 성도를 분별하고 흉내내던 나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제자로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 문화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진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진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 가짜들의 힘을 과시하며 교회에서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말씀이 길어지고 말씀 앞에 강하게 선포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가 무엇인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갈시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진짜 성도가 되어 흉내내지 아니한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주님의 성도로서,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마술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진실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